읽은 말씀의 근거에서 마른 뼈 골짜기가 소망의 자리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부류의 성도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어떤 성도는 평생을 예배만 드리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성도는 예배를 잘 드립니다. 주일 오전에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없다고 생각되면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도는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자기의 삶 가운데 꾸준히 기도하는, 하나님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구하며 사는, 평생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잘 살까요? 어떤 성도의 삶이 복될까요? 3번이죠. 3번이 복된 삶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한 발짝 떨어져서 듣기보다는 내 삶에 아주 직접적인 말씀으로 받을 때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째 부류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고 있습니까? 몇 번째 부류의 성도로 내가 살고 있는가?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여러분 답하기를 세 번째 성도가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성도다라고 하셨는데, 나는 몇 번째인가? 다른 사람 상관없고, 다른 사람이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상관없고, 내가 몇 번째인가? 여기서 다 결론이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건생활 트래킹을 했는데 하고 있죠. 세 장씩 읽는 분들은 신명기를 이제 얼마 전에 끝냈을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뚜렷한 구약 성경 전체를 집약해 놓은 그와 같은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신명기적인 역사관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더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는다. 다르게 말하면, 저는 워낙 완곡하게 표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이것이 신명기 역사관입니다.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흐릿하게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예요. 내 삶은 과연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가? 아니면 그냥 겉모습만 하나님 섬기는 것 같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적인 역사관이 그대로 결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 유대 백성들,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날은 없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우상도 섬기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좇아서 우상이 내 삶을 든든하게 해줄 거다,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이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경고해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고 또 성전도 다 회파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성과 성전이 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끔찍하게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얼마나 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자부심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천하를 만드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도 지키지 않으시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게 만듭니다. 아주 충격에 빠진 것이죠. 바벨론에서 이와 같은 자부심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소망도 없고 앞날에 대한 어떤 기대, 예측 이와 같은 것이 다 사라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구절에서 그들의 반응을 살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발판은 법궤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마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경험을 한 성도들의 그 같은 심정이고 고백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소망도 없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다 멸절된 삶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며 어쩔 수 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하루하루 새로운 날이 주어질 때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그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절망의 자리입니다. 이제는 자기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대언하게 하십니다. 이 에스겔 37장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그들이, 죽어 있는 것과 방불한 그들이 이 죽음의 무덤을 열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담겨 있는 그것이 바로 에스겔 37장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거죠. 도무지 그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에스겔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이제 이루려고 하는 이 일을 내가 뼈들에게 대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이 뼈들에게 이제는 힘줄을 허락해 주시고 그 위에 살이 덮이고 가죽이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에스겔아 너 이것 대어내라. 나 대신 이야기해라. 이 뼈들에게 나 대신 명령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대언하라 라고 하신 대로 대언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뼈들이 붙고 이제는 마침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소망이 없는 그 같은 상황이 그 자리가 이제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자리로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을 명령하시는구나, 나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고 대언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혼자 하시면 더 좋지 않나요? 가르쳐 주는데도 시간 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훨씬 더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 일들을 이루실 텐데 왜 그러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고 대언하라 라고 하신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없이도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하실 때 우리한테 물어보고 하셨나요? 안 물어보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냥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근데 왜 에스겔에게 물어보시고 대언하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삼으신 이후에는 이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일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너희들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는 일이다, 함께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로 하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교통하며 살고 있는가. 이와 같은 마른 뼈 환상,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큰 군대로 변하는 이 놀라운 일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히 청종하여 따르려고 하는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와 같은 그 작은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당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변화는 결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의 필요마저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는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변화도 가져다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가? 때로는 내 삶이 절망스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자녀들을 봐도 걱정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 성도는 염려하는 차원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로, 삶의 인도자로 모시고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도 똑같이 하는, 염려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엎드리는 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서 이제 2달을 지냈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1, 2월을 보내고는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런 변화도 내 삶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일도 없는데 과연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리라 라고 그냥 생각하는 것은, 저는 그건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염려일 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것은 영어 단어에 아주 장수라고 하는 단어가 W-A-R-R-I-O-R, warrior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장수죠, warrior. 근데 염려하는 자도 똑같아요. A가 O로 바뀌면 염려하는 자예요. 우리는 염려하는 것을 기도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두고 이렇게 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염려지요.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그냥 다 삭혀버립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는 이 상황 가운데 염려로 시작했다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면 정말 큰 태산처럼 여겨졌던 그 일이 작은 돌멩이처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 하셨을 거예요. 기도하신 분들은 다 하셨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말만 들어보면 압니다. 기도하는 분인가 아닌가. 저는 분명히 알아요. 제가 볼 때는 조그마한 일인데 이만해 태산처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분은 기도 안 하는 분이에요. 근데 들어보면 저건 보통 일이 아니다. 태산과 같은 엄청난 장애물이 놓여 있구나 하는데도 기도하는 성도는요,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 엎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죠.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엎드리라고 말 안 해도 해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일 필요 없어요. 왜요? 내가 죽게 됐는데 엎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죠. 납작 엎드려도 그것도 뻣뻣할 게 아니라 납작 엎드려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신다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시간 정리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그 일을 알기 때문에 내가 친구에게 이야기할 시간에 나 엎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이와 같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2번 나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면 다른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러나 너희들이 돌이켜 기도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2번 나옵니다. 신명기에. 이것이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마른 뼈와 같은,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 같은 절망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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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작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합니까?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말로만 하고 왜 안 믿는지 모르겠다. 왜 주일학교 때는 잘 믿었는데 왜 안 믿는지 모르겠다. 그건 걱정하는 사람이죠. 엎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엎드려야죠. 하나님, 신앙의 대가 저에게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엎드려야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제목 가운데 기도함으로 절망스러웠던 그 상황이 변하여 소망의 자리가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절망의 회복, 이것은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내용을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절망에서 회복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백이 없는 자는 기도에 무릎을 꿇어보지 않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봄이 3월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경험하는 그 같은 한 달이 되고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기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시작이 되는 그 같은 달이 되고 또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취는, 이것은 구약시대의 성취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자기 백성 위에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직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아무런 도구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지? 우리가 무슨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라고 반신반의하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날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여서 온 집에 가득하고 또 그 집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한 성령을 통해서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의심스러웠던 그 같은 일들이 이제는 아주 분명하게 되는 그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취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절망, 마른 뼈처럼 내가 이 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고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고 내 자녀가 믿음 생활 안 한 지가 이제는 몇 년이 지나서 아이에게 이야기해도 말도 씨알도 안 먹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마른 뼈 같은 그 어떤 영적으로 죽어있는 아이의 그 모습에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로 바꾸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살면서 이와 같은 일은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어려움은 당해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큰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제 삶이 마른 뼈 골짜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는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프린스턴에서 오랜 기간 가르쳤던 아인슈타인, 그의 집이 프린스턴 신학교, 프린스턴 대학과 프린스턴 신학교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의 집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멀지 않아서 아인슈타인은 자주 이렇게 프린스턴 신학교 앞을 걸어 다니곤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과도 아주 깊은 그런 어떤 교분을 가졌습니다. 1933년에 아인슈타인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강의한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학은 진리와 이해를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서 창조된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의 원천은 종교에서 나오고 여기에 신앙이 속해 있다. 과학자로서 정말 명성을 떨쳤던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의 우주를 운행하고 다스리시는 그 이치를 발견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사위를 던지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겉옷에 심장을 달고 계시지 않는다. 과학자인 그가 이 말을 한 것은 아주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물의 운행,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같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주관하시는 이 이치는 만물을 자세히 살펴봐야 알 수 있는, 겉옷에 심장을 달지 않으시고 만물의 이치를 보고 사람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할 일 없으면 안 하는 부류는 B입니다. B 부류. 근데 세 번째 부류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본인의 삶에서도 경험하고 그 기도하는 무릎을 보여주고, 물론 여러분들 무릎 꿇고 하지 마십시오. 노년에 힘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상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등을 보여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말로만 하지 말고 기도의 등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서 엄청난 것 다 준비했으니 아빠가 수습해 줄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 말과 함께 기도의 등을 보여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후손들이 평생 기도하는 자로 살아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평생을 기도하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러한 삶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른 뼈 골짜기가 소망의 자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